은혜로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오늘 기쁨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질까 보다가 우리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오늘 주의 성일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세상에서는 문제만 제기해요.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조금 좋은 거 먹으면 조금 힘이 나고 또 쉬면 조금 또 이렇게 회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휴가도요 10일쯤 하면 너무 노는 게 힘들어가고 다시 또 휴가 받아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즘은 뭐냐면 콜라 같은 그런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닷물처럼 잠깐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한결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쁩니까? 아까 느헤미야 8장 12절 좀 보세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다시 한번 크게 많이 즐거워하니,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왜 기뻐했는가? 참나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회복이 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기록했던 구약의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지 창조를 위하여 과정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신은 수면의 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본래 우리의 삶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힘든 삶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정돈이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좀 새로운 능력과 기쁨과 능력이 회복이 될 것인가? 딱 하나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본래 혼돈하고 공허해요.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3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면 혼돈과 그 다음에 헛발질이 멈추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밤에 어두운 길에 가면 구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 12월에 이 등이 좀 없는 복도를, 이 도로를 가다가 움푹 파인 것을 모르고 그냥 어두운데 그냥 확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 안경 왼쪽은 막 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노약자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노약자구나. 아마 젊었으면 그러지 않을 거죠. 튀어나왔을지 모르는데 그걸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렇게 헛발질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의 빛이 없으면 헛발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세상 길 걸어가는 건데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헛발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들마다 허송세월, 혼돈, 공허, 무질서 그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본격적으로 부르셨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어두운 삶의 여정에 빛이 비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창세기 12장 바로 앞부분이 창세기 11장인데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가 되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어긋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빛이 비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신적 개입을 하셨어요. God's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적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혼돈스럽고 어두운 삶의 여정을 밝혀주셔야만 되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우리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대치 상태에서 힘들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또 흉년과 풍년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번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요셉에게 안정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7년 동안 건축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사역에 풍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금 저에게는 빗댄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말고 그건 껍데기고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의 빛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등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 좀 단순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 내 삶의 등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신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또 필요하면 역사의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만약 6.25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셨을까? 저 남쪽에 부산하고 조금 남아가지고 철안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통성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데 이 다섯 나라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소련이 그 안전보장이사회 한국을 위원군을 파송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 러시아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6.25가 일어나기 전에 6월 달 되기 전에 4월인가 2달 전에 당시에 한국의 이 토지 제도는 8대2 지주가 80%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0%가 소장농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한 나라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요. 왜? 다 지주들에게 탄압받는 소장농이었으니까. 그런데 2달 전에 그 80%의 소장농을 토지계획을 통하여 완전히 자기들에게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개입하신 하나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역사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이 사건은 주일학교 출신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적 개입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아담의 불순종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어요. 죽음의 족보였어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담의 불순종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삭의 순종도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27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삭이 27세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그러면 127세예요. 127세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좋다 그러더라도 이삭이 아버님 똘똘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모리아산의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리아산의 자리에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지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아픔과 짐과 고통들, 수많은 인생의 돌들을 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모리아산 근처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우주적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난 사람 뭐 할 수 있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빛을 던져주시기 바라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저와 개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어떻게 나타나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뒤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 질문이에요. 속으로 야 네가 양이다, 너를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진솔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 뭔가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뭔가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숫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신적 개입의 역사로, 증명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two types, 두 종류의 신적 개입의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개입이에요. 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제호바 자일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모든 신앙의 기초 상태에서, 모든 신앙의 토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가 필요합니다. 광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것이에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 필요한 만나, 필요한 메추라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신명기 2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얼마나 좋은,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뭐가 없게 하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우리는 순수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외부적인 필요를 개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기품, 품위와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질이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최소한의 필요한 영적인 품격을 갖추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은퇴한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앞으로 경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가운데 여러분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외부적 개입, 신적 개입을 통한 외부적 개입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우리 온 교우들을 향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 예배당 본당에 발을 디딘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웠을 때마다 제가 불렀던 주제가를 기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기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단순한 것 같지만 힘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6.25 때 그 풍찬 노숙하면서 피난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피 맺힌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특별히 외부적 신적 개입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대법원 앞에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난 7년 동안의 건축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어떻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터전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강남에서는 불가능이다. 그러니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아니면 저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강남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간 신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하와이에 있는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코오나라는 곳인데 하와이 하면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YWAM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예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총재이신데 이분이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 열방대학은 지금도 전 세계 191개국에 퍼져 있고 매일매일마다 100개국의 언어로 지금도 뭐 DTS라든지 이런 제자훈련 이런 코र्스, 또 말씀 사역,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풀타임 그러니까 열방대학과 함께 대학 브랜치가 600개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인지 몰라요. 그리고 YM의 세계적인 베이스가 2000개가 있어요. 제가 로렌 커닝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몇 시간 동안 개인적인 교제도 하고 함께 차도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2000개 다 가봤느냐 그러니까 못 가보셨대요. 아직까지 다.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만 하더라도 750명의 풀타임 스텝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열방대학, YM이라는 성교단체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스텝들이 말이에요. 풀타임 스텝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500불씩 50만 원 내가면서 풀타임 스텝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카에다라는 이 테러 단체가 도대체 YM은 무슨 기가 막힌 은사가 있길래 풀타임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50만 원씩 내가면서 일을 하느냐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소 청소하고 뭐 사무실 청소하고 다 그래요. 저도 좀 해봤어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커닝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얘기 들었어요. 숫자가 많고 750명 스텝이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천 명 학생들이 있으니까 되게 기숙사 생활하고, 하와이는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되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스텝진들의 살아야 할 숙소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숙소가 모자란데 그 열방대학하고 도로 하나 옆에 뭐가 있냐면 아파트군이 있어요. 172개 동의 아파트군이 있어요. 그 아파트군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파트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대요. 저 아파트가 있으면 우리 스텝진들이 다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172개 동이니까, 아파트 172개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마 최소한 100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의 시키면 신적 개입으로 그 100억이 넘는 아파트 그 172개 동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10. $10, 12,000원, 10,000원. 여러분 다 사시겠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 차별하시나?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나는 교회질을 가다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우리 많은 교우들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로렌 커닝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10달 어떻게 됐냐면 그 아파트는 시형 아파트예요. 하와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시정부에서 운영하니까 자꾸 매달마다 적자가 난대요. 적자가 나니 이제 그 하와이 주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대요. 여기에서 제일 공공단체에서 제일 신뢰받는 단체에 이걸 주자. 운영하게 하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YM의 그 로렌 커닝 총재가 안 받겠다 그랬대요. 아, 왜 준다는 안 받아? 나는 돈을 지급하고 받겠다고. 근데 얼마를? $10. $10.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제가 암예배 마치고 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신적 개입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하면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다 모릅니다.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40몇 년 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딱 1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집, 조그마한 그 판잣집 같은 거, 화장실도 없어요. 그 집과 그 사진을 제게 보여줬어요. 내 식구가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화장실도 없는 그냥 방 하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 것, 판잣집 하나.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191개국에 3만여 명이 풀타임 스텝으로 일하는 YM이라는 선교단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발의 등이요 빛을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는 외적인 이런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어떻게 하냐? 내면적 개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외부적 개입뿐만 아니라 환경적 개입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내면적 개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외적인 개입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기초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면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내면의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것이 외적인 기적만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외적인 개입은 환경적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는 물된 동산과 광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와 광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대부분의 삶에는 오아시스나 물된 동산보다는 광야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필요한 외적 개입을 통하여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적인 부족함,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충시켜 주신 것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의 부족함을 보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믿음의 부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순전한 믿음들. 꿈이 시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회복시키는 믿음을 보충시켜 주시고, 작년 세대의 자식들을 돌봐야 가정을 건사하는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나도 모르게 힘들고 답답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년 세대에 어떤 믿음을 보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담대함의 믿음을 보충시켜 주시는 것이. 70, 80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제대로 살았나?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하나? 이런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충시켜 주십니까? 삶의 보람으로, 삶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완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적인 개입을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 같은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내면에 개입하셔서 그 내면을 성숙시키고 그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모리아산의 제단에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미쳤을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자식을 이와 같이 주시더니 언제는 이 자식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몰라요. 아마 이 내용을 이삭 바치라는 내용을 사라와 함께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의논 안 했을까요? 아마 의논했더라면 사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기만 하냐, 내 자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자식은 당신 마음대로 못한다 하고 아브라함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못 떠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너무나 리얼한 것이에요. 이 과정은 처절해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여기는 눈물이 있고 여기는 회개가 있고 여기는 다듬어짐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은 내면의 훈련 좀 받았어요. 과거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하갈도 아내인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의 내면을 연단시키시고 육신의 정에 속해 있어는 안 된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내면을 훈련받는 건 너무 강한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내면의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이따 17절 18절 오면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너의 내면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의 내면이 육의 시대가 끝나고 영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의 내면이 하나님의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처절하게 훈련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철퍼덕하고 주저앉는 그런 정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이 이삭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우리식으로 하면 제자훈련의 국제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는 이 정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과정은 반드시 그 예외가 없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코너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셔서 내면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구원 역사에 동참 안 해도 되니까 내 마지막 코너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추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적당한 선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코너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삭 데리고 모래산까지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내면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갈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다 포기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 길이 없다. 그리고 이삭을 똘똘 묶어가지고 번제로 올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진짜 찌르려고 내리쳤어요.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물같이 되고 마음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면을 훈련하시는 방법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코너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번지점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법칙이에요. 마지막 번지점프까지 해요. 제가 재작년 12월에 제주도를 잠깐 갔다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나도 패러글라이딩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아빠 패러글라이딩 굉장히 안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위험해요. 한국은 안전 불감증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다. 난 탈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은 안 탔고 전 탔어요.
근데 그 행글라이딩을 타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산 위에서 바람 불 때 우리가 몸을 던지면 죽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코너까지의 법칙은 희한한 것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폭풍이 불면 불수록 행글라이더는 더 잘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력 법칙을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역학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위에 서서 떨어지면 죽구나 이렇게 절벽에 있으면 죽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패러글라이딩, 하나님의 성령의 공기역학의 법칙, 말씀의 이 마지막 코너까지는 이 법칙이 이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상할 것이에요. 뜰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코너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번지점프하게 하시고, 다 포기하고 실로라게나 다 맡기게 하시고, 동서남북 다 맡기게 하시고, 뚫린 것은 위로 밤 뚫리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시고 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에요. 개인도 공동체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이 되면 그때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더 악화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차원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는 이거 뭐 해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타이밍의 문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개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똑같아요. 무시간대의 개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개입을 통해 확신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결되어 버린 것이에요. 교회나 공동체나 개인이 이 믿음으로 마지막 코너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를 아끼지 않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은 여호와의 산이었고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 뜻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어린아이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의 순간순간은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니라. 그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상처가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상처가 없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리아산이 상처의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시련과 고통의 산이 될 수 있어요. 터모일, 크라이시스, 그야말로 트라이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처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상처의 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외적 개입과 내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례길의 순간순간이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점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입니다 16절에 여호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을 인하여 복을 받도록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는 전세비도 없습니다. 사골세에만 살기도 힘듭니다 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을 때 저는 그 방법과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할지는 다 모르지만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7절 보세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21세기의 로렌 커닝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도 37년, 38년 전에 동일했습니다. 저 연변과학기술대학도 시작할 때는 저 연변의 북산가에 아무것도 없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1871년에 독일은 당시에 수십 개의 제후국으로 지방 영주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1870년 될 때까지. 그때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그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어요. 제가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한 얘기 가운데 제일 마음에 닿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된 정치가가 할 일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이 지나갈 때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시대 때 요셉은 감옥 속에서 통증을 갖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면서 나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순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재물을 다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황관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인생의 상처의 흔적이 있었지만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왕궁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내일에 대해서 황관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온갖 공격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온갖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사의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성도들과 함께 성전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전 수양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첫날이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은혜에 있고 세상 나라가 우리가 섬기할 나라고 우리가 소명받은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본당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어도 몇백 명이 계시면 어디 계시는 줄 좀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 1년에 하루 정도는 데이오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붙잡음 때문에 데이오프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휴가를 내서 여기에 교회 곳곳마다 한 200-300명, 300명 앉아가지고 별 표가 안 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옷자국 소리를 듣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온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새 예배당 입당 후 303건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타 교단 단체 등 교계 행사가 142건, 지역 주민과 초중고등학교 행사가 78건, 음악회와 전시회 등 문화 행사가 73건, 총회 산하기관의 교단 행사 10건으로 사랑의 교회 대관 사용 인원 총계가 25만 7,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4년 8월 서울시향이 주관한 우리 동네 음악회, 2015년 11월 세진회가 주관한 세진음악회, 그리고 한빈예술단의 음악회 등이 본당에서 진행됐고 교회 주변 학교들의 축제 등이 열렸으며 교단 주요 행사로는 제51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전국 주일학교연합이 주관한 전국 성경고사 및 찬양 율동대회와 전국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등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음악가들에게 연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독교 미술 작가들에게 갤러리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공공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